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기를 원한 것이 있었죠. 유월절 식사 때 놔두던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생명임을 말합니다.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바로 이게 십자가의 의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 거기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그 생명을 먹음으로 영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을 한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먹는 것입니다. 계속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에게 계속 현재화되는 거죠. 그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현재화되어서 죄를 이기며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행하신 그 살과 피, 빵과 포도주로 대변되어지는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퍼포먼스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습니다만, 십자가 사건의 그 공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그 마침표는 다 이루었다로 끝난 거죠. 헬라어로 말하면 텔레스타이, 완료형을 썼습니다. 물론 수동태입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 완성되었어.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끼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공생애 동안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만 명을 먹인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때에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외쳤을 적에 폭풍우가 잠잠했던 그때에도 바다 위로 걸어가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때에도, 또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푹푹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도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승천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유일하게 딱 한 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십자가는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기억하겠다 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시면 사도의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임을
알 수 있죠.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적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고린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 수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18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 죄를 위하여 연결되죠. 성경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 두 가지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들을 놓고 성경 기자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100년, 120년, 150년 무드셀라같이 969년까지 떵떵거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행복해 부러워 라고 살아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영원토록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놓치고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합니다만 주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신 것. 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참 할 말이 참 많을 텐데 왜 이런 퍼포먼스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설명하셨는가 하면 이것 이상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아니 이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그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와 우리들이 기억하고 자랑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땅에 타락한 교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성탄절이면 늘 이야기합니다만 성탄절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처참하게 죽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슬픈 기쁨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성탄절날 고아원을 가면서 양로원을 가면서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왜 그것을 꼭 성탄절에 해야 됩니까? 교회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성탄절만큼은 고아원 가지 말고 양로원 가지 말고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그 유에 그 연약한 아기로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것을 질문하면서 십자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부활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부활을 가능하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부활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죠. 그런데도 이 시대 교회들은 십자가 없는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있어도, 십자가 찬양을 해도 그 십자가는 성공의 상징입니다. 온통 금칠을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대상 옆에 크게 만들어 놓고 비단으로 다 걸쳐 놓고, 그따위 짓을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죽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짜 인간답게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인가? 성경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겠다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의 약속,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은 소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이해 못하는 말이죠. 창세기 고대 사회에서 BC 1500년경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대인들에게는 남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죠. 이 약속이 예수님께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사탄의 사악한 역사에 의해서 발 뒤꿈치가 상했습니다만 그 사탄의 머리통을 십자가에서 깨뜨렸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앞에 28절에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도 보시면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물론 정말로 목이 탔을 것입니다. 피를 흘리면 지독한 갈증과 지독한 두통이 오죠. 아마 혓바닥이 안으로 말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목이 말라서 그 밑에 있는 개 같은 인간들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구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거든. 메시아 예언의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개같은 동정으로 입에 신포도주를 받기 위해서, 시편 60편 21절이죠. 자기가 슬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물 한 모금, 슬개즙 한 모금, 포도주 한 모금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텔레스타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성전에서 짐승을 계속 잡아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지내는 그 그림자의 실체로 그것의 진짜 제사를 완성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짐승을 아무리 많이 잡아서, 아무리 비싼 짐승,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도 그것으로 구원, 그것으로 죄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지 않으면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살 수 없어. 죽어야 돼.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죽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대신 짐승에게 안수해서 나의 그 죄책을 짐승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그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완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성전의 짐승 잡는 제사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이해하기도 깨닫기도 힘든 것, 아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가슴에 새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었다 라고 하는 십자가를 의심 없이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대속 제사, 그 짐승을 죽이는 제사, 한 번에 진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일으키신 기적, 베스다 광야의 기적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그것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무덤도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물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 우리 모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때가 되어 타락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될 적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 앞으로 갈 것입니다만 지금은 아니죠. 한국교회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위장해 놓았습니다. 성공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정말 피 묻은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 손님들이 안 모이니까 다 치워버리고 풍성한 축복이 있는 베스다 광야의 교회들은 천지빛깔입니다. 기적이 난무했던 갈릴리 바다만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나사렛의 무덤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래, 이 정도야. 이런 것들이 불교에 어디 있어? 이슬람교에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죠. 만약에 끝까지 십자가 없이 이런 것만 자랑하고 간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교회들은 사망 권세 앞에 굴복한 채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능력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십자가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한테 그 생명을 주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않았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어. 그 십자가를 못 들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 갇혀서도 자신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칫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재판을 앞두고도 그가 뭐 죄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일한 것밖에 없는데, 주변의 다른 인간들은 요령 부리면서 탱자하는 인간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밖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바울의 그 능력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잘 그것을 실감하지 못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놓고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영원히 죽는 것은 고사하고, 그 삼풍백화점 저 밑에서 뭐 20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맑은 공기 한번 마시고 하늘 쳐다보면서 만세 한번 부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정도입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그거 없이 무슨 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뭐 칼질을 한다, 그게 어떻게 삼풍백화점 지하에서 가능합니까? 영원히 죽는 죽음이 인간들에게 전제되어져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어리석어서 그렇죠. 무지해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들이 다 개판입니다. 개판. 차라리 그런 간증을 할 바에는 예쁜 개새끼 한 마리 강대상에 올려놓고 재롱 뜨는 거 보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참 멋지게 그 강아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육체적으로 복된 소리를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믿고 붙들고, 그러므로 감옥도 고난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위협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진짜 가치, 진짜 기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도
일어나지 않은 역사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무런 이적도 없이 처참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명을 지르면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만 붙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것을 사모하면서 다른 것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거나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십자가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자는 거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없이 감사한다면 그냥 내가 좀 괜찮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주셨어. 그냥 감사한 얄팍한 감사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간증의 내용들이죠. 사실은 간증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간증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상 더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됐습니까? 무엇을 간증합니까? 다 비빌 걷다가 내가 은혜에 출세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도 그 이상 출세하고 그 이상 놀라운 일들 얼마든지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없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그 자리에도 없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기쁨, 그것에 대한 감격, 그것에 대한 간증이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도록 요청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죠. 내한테 유리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만 돈 빌려준 거 이런 거. 그런데 돈 빌린 것은 잘 잊어버리죠.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쉽게 망각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해야 되는, 매일 말씀 묵상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말씀 앞에 서면 어떤 본문이든 다 십자가로 귀결되어지니까.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생명을 나한테 주신, 나로 하여금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때로 너무 큰 고난에 빠져서 힘들어할 적에 주께서 말씀으로 기도해라, 무엇인지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약속을 보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이 약속 반드시 지켜주신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갈보리 언덕이 십자가만 있다면 다른 어떤 말씀도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며 주께서 하신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죠. 코로나19 사태도 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따져본다면 다 개개인의 실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가장 무서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창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적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감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임을 깨달을 적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바울처럼 알고 깨닫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할 수 있죠.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비유, 거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되는 것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쓸데없는 양입니다. 왜냐하면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굳이 찾을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목자는 생명을 걸고 나머지 99마리 양을 그냥 때리쳐버리고 갑니다. 그 비유를 보시면 그 뒤에 양 한 마리 차고 난 뒤에 99마리 양은 그 목자의 그 세계 속에 없습니다. 아예 사라지고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비유를 설교할 적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99마리 양은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당시에 잘난 인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하죠. 어쨌든 세리제인 창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자격이 전혀 없는, 그냥 버려두는 게 오히려 더 낫는. 왜냐하면 괜히 찾아놨으면 예수님만, 목자만 자칫하면 절벽에 떨어질 수 있고, 괜히 예수님이 찾아나서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10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그 타락한 신학자들은 그 무슨 남편이 준 목걸이인데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남편한테 의심받는다, 그런 남편하고 뭐 안 돼 삽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드라크마 그거는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집안에서 잃어버렸죠. 굳이 등불을 들고 바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집안에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무교절날 샅샅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합니다. 그때 한 드라크마 찾아도 되는 거고, 그냥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찾아도 됩니다. 그만큼 한 드라크마는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 여인은 등불을 들고 온 코에 먼지를 마셔가면서 온 방을 샅샅이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집념. 그런데 그것이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무가참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께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탕자도 마찬가지죠.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상상력 속에 있는, 진짜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돼지도 안 먹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얻어먹겠다고 돼지를 치면서 그거 안 합니다. 안 해. 차라리 죽고 말지.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죠. 유대인은 수치가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는 그 수치에도 불구하고 기어 들어가서 쥐염 열매 먹겠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가는 줄여 죽겠구나, 어쩌든지 아버지를 이용해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거래할 생각을 한 것이 청직이 품꾼이 하나로서 내 일할 테니까 내 먹을 좀 다, 그거 허락 안 해줄까봐 앞에서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하면 그거 다 짜놓은 대본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끌어안고 키스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진짜로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우리. 그리고 품꾼이 하나로 쓰소서라고 하는 그 거래 내용은 사라지고 없죠. 그때 진짜 회개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끌어안았기 때문입니다.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이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생각했는 것은 자기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해 먹으려고 온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탕자라도 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탕자같이 쓸모없는 존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같이 그냥 포기해도 괜찮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내걸고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고 그 먼지를 각오하고 온 방을 다 쓸고 그 개 같은 탕자 모른 척해도 되는데 그냥 두면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까봐 먼저 뛰쳐나가서 탕자를 깨안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 갈보리 언덕에서 아들을 죽이신 것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가슴에 품고 십자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나머지 것들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때로 지금 답답하면 잘 안 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맙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나를 거꾸로 지도록 망하도록 그냥 두시겠어. 바울의 고백대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투자를 하셨는데 우리를 망하도록 그냥 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성찬식 없는 성찬 예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노골적으로 나타난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나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고백하면서 입에서는 비명이 나오지만 큰일 났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아들, 내 생명을 내 대신 나를 위해 내어주셨어. 나는 결코 망하지 않아. 바울이 외친 그 승리의 고백을 입에서 되뇌이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피의 능력으로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어려움에서 비틀거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베푸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주의 십자가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잔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승리를 노래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바울이 주목했던 십자가를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원했던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를 주목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고
죄의 종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어리석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현재 삶에서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나태해지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기억하면서 현재 어려움들을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이겨내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잔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